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물은 여러 곳이 있는데 양들이 지나다니는 곳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되어지고 또 진리가 되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긴 세월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어떤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 사람 말고도 다리에 저는 사람, 맹인들, 그리고 손 마른 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행각 5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팔각정 같은 그런 쉴 만한 곳을 5개나 지어줬지만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소문을 듣고 또 이곳에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각기 여러 모양의 상처와 아픔, 고통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과 여러 가지의 고통, 괴로움 속에 신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고통은 사실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죄의 고통, 저주를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뭐터로 이 세상에서 고생시키십니까? 빨리 죽이시고 어차피 지옥 형벌 받아야 된다면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왜 고생시키시느냐, 구원하시면 되지 않느냐 할 수가 있겠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먼저 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더 큰 세상도 없어요. 우주가 지금 인간의 지혜로 우주는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크기를 헤아리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더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중생,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 물렸을 때에 노뱀을 달아 주었을 때 그것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이고 그 노뱀 본다고 독이 없어지나 그 노뱀을 바라본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겠느냐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허튼 것으로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사람이 만들어 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인생들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과 같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셨고 이 행각 5이 있는 이 베데스다로 찾아오셨는데 베데스다라 하는 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다. 이름이 참 좋아요. 자비의 집. 평상시에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과 사정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친절해요. 참으로 사람들도 좋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붕어빵을 이제 장사하시다가 와플을 만들고 성공하신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붕어빵 장사를 하러 갔더니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같은 동족이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다 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먼저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자리를 내어줄까? 안 내어줄 것 같아요. 우물은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려고 좋은 자리를 선점해 두었을 것인데 그곳에서 아마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아무도 자리를 잡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겠죠. 이제 와가지고 아무리 급하다고 자기가 먼저 앞에 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끔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나.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은 사람 있다더라 하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침받고자 병에 낫고자 간절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가 되었던 중이 되었던 또 마리아가 되었던 마호메드가 되었던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식이에요. 나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고쳐줄 수는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들이 따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잖아요. 혹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진리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가 안 계셔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고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감히 말하겠지만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 있고 그들이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그것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교회인데요. 말이 교회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허황된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은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까? 진리가 없는데 사랑이 있을까? 그쪽 문 열어놓은 나는 깜빡했네요. 진리가 없는데 사랑이 없어요. 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로 서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저렇게 힘들구나.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사랑 같죠?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사랑의 역사도 빛의 역사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면은 갑자기 물이 동하게 되어지면 사랑이고 뭐고 친절이고 위로고 뭐고 각자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와줄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위로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줄 것만 같았거든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들 안에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베데스다가 오늘 그와 같은 장소였는데 한국 교회들 또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이 베데스다와 같아서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황된 전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한 연못이 흔들리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전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니셔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기적도 행하였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정말 또 돈 맡은 자로 사명까지 하였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지만 안 듣는 거예요. 보지만 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기적을 행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독립투사였어요.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응?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사람도 있지만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지금 압제당하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인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 정치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요즘에 참 날카롭고 날서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진리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느냐? 진리에 대해서. 아니 나라를 잃어버리면 진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따위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우선이어야 돼요. 진리가.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은혜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정말 회개 많이 하여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헛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천사가 오면 물이 동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 헛된 것처럼 뭐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교회가 더 네, 조심해야 될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나 지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아니다. 너는 지금 복음 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나라를 지키는 일이 틀린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지금 나가서 피켓 들고 나는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는 왜 지금 가만히 이런 상황에서 잠잠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체질을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릴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옳고 급하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자가요 진리를 붙드는 자라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순종이 어려울 뿐이지 진리는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안 보여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진리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다니셔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셔야 되고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고통당한 이 사람을 보셨어요. 38년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너무 힘든 거 주님이 보셨어요. 물론 다리 저는 사람, 문둥병, 거기 맹인들, 또 손마른 여러 다양한 고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다들 주님이 아셔요. 사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38년 된 병자 2000년 전에 고침을 주님이 주셨지만 그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만 위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괴로움, 연약함,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았는데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보니까 못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곳에 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38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도 간절함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평상시에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줄 것 같고 평상시에는 나의 손을 잡아줄 것 같고 나를 일으켜줄 것 같고 나를 못에 넣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못이 동하자 다 자기만 들어가고 나를 넣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 38년 동안 내가 너무 고통이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아픈 것, 고통하는 것이 그거보다도 사람들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상처가 되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으로는 도와줄 것 같고 사랑할 것 같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상처가 아주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단번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천지창조하신 이후에 제정하셨어요. 믿습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너희가 일하지 말고 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큰 기념의 날인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하신 날인데,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이후에 이 안식일을 또 출애굽 기념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4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놀랍게도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주일은 죄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말씀을 주신 날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존귀하게 우리가 성수해 드려야 돼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이 날은 존중히 여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날 이 묶여있던, 고통하는, 상처받은, 아파하는 이 심령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는 그 심령을 이처럼 자유하게 하시고 이처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소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다녀도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이든 십계명이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 속에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고 사랑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아시는데 그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에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리를 깨닫고 이날은 안식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우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가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않고 내 입술을 금하여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를 위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기쁨을 주실 것이다. 구원의 큰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야곱의 업이라고 하는 축복은 경쟁자와의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을 또 이렇게 성수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 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제는 허황된 이 전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진리를, 세상을 붙들고 있는, 전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님을 섬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오전의 말씀이 세 가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있죠. 증거되어졌는데, 초대를 받았지만 오지 않고, 초대한 또 부르러 간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초대받아 나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들은 많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처럼 헛된 전설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예수 믿어 거듭나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진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관심도 없고 전하지도 않고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겠어요? 구원이 있겠어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설마 그럴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드디어 만나주셨고 고쳐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를 병들게 하던 자리, 너를 머뭇거리게 하던 자리, 뒤로 물러가게 하는 자리, 신앙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중생, 영생, 구원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성수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게 되어지면 정말 요즘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되게 이슈가 날카롭거든요. 막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목사도 주관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믿어져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이 역사하면 진리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 앞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그거 못해요. 믿습니까? 진리가 없으면 내려놓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가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리가 계셔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떡을 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회개하여야 됩니다. 맺은 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둘째,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넷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